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시편 73편. 자,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쭉 함께 우리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시예요. 자, 이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 10편의 이 시가 다 모두가 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시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은 다윗 왕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그 성가대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아주 큰 하나님의 영감을 다윗이 여러 차례 받았어요. 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할 때, 그때 아삽이 그 성전 봉헌식 때 그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크게 임하던지 그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봉헌하는 솔로몬의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영감이 있는 찬양을 하던 사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에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을 불러서 늘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아삽이 찬양을 연주하며 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게 했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감을 크게 받았고 또 그랬던 인물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아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가지고 현재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순된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악을 행할 때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범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삽의 범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넣어보십시다. 3절 73편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응하는 자를 질투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다가 그랬어요. 그만 악인의 형통을 보다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이 시험에 들었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 이걸 오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를 악인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잘 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지향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는 이 4절 5절을 보면 남들처럼 이들도 이런 악인들이 남들처럼 고난과 재앙이 없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이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단 말이죠. 자, 이들의 행위와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여 사람들을 능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간다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의인들이 실족하고 그럼 시험에 빠졌다 이게. 자, 이러한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근데 이 생각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려면 벌써 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이거 뭐가 있냐? 아니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강건하고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구태여, 쉽게 말해서 구태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되게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또 징책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바에는 이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빠진 거죠. 자, 그러나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여 쓰리다. 그러니까는 15절에 보니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하였다. 그랬더라면 내가 정말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입 밖으로 떠들고 다녔다면 나도 그들처럼 악을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들도 종종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더욱더 그러하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시험에 드는 증후군이 있어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또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주의 종과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만 좋아라 하고 마귀만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생각이 많이 하면은 오히려 생각에 빠지고 시험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더 심한 고통만 온다 이거예요. 생각이 빠지게 되고.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한 중 내게 심히 곤란한 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섭섭했거나 잘못되는 그 기억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잖아요. 세상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와 같이 이럴 때는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 문제 해결의 길을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아삽이라는 분은 많은 갈등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 풀어가야 된다. 자, 17절을 봅시다. 어디서 깨달았다 했습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세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어디서 깨달았냐? 17절에 보면 어디서 이걸 깨달았다고 했냐? 성소입니다. 성소는 오늘 어디겠습니까? 성경 그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기도하고 성전 중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때는 결국 실족하여 시험에 빠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풀었느냐? 성수에 들어갈 때 드디어 자기는 그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성소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거냐? 18절부터 20절 읽어보십시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첫째는 악인은 결국 파멸인데 그것도 졸지에 곧 순간적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그것이
허무한 것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 곧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순간적으로 졸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자신을 넘어뜨리며 실족하게 되는 원인들은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무지해서 내가 그렇게 실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짧음과 아울러 실족할 뻔한 그러한 것들을 결국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이분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이 사람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영광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봅니다. 땅을 보니 전에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너무 좋지만 외적인 환경, 어떤 이 세상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니,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때는 마음이 흔들려 원망과 불평이 생겼지만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소망을 두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잠자고 그것뿐이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 그들 속에는 끝없는 절망이요. 그러나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그들처럼 떵떵거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눌려있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니 오히려 내가 행복한 자로구나. 이건 이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는 말씀해 보니까 20절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졸지에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졸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몸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의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의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의 몸을 입는데 그 영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갔을 때 형성된 나의 내면의 세계가, 내 내면의 이 세계가 그대로 우리 영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뭘로 드러나느냐면은 영의 몸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만큼 내 영의 몸은 아름답고 빛이 나고 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기의 욕심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며 악한 모습으로 내면의 세계가 형성되면 그 악한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그 몸은 흉한 괴물같이, 그 몸은 정말 여러분 어두움의 모습이요, 빛이 없는 어둠의 모습이요, 그 모습은 흉측한 모습으로, 짐승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닌 뭐 여러 가지 괴물적인 그런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날에 가서 그 우리가 입을 영의 몸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그 영의 몸의 그 세포 하나하나에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내면의 모습이 그 몸에 다 새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우리 이 내면의 모습을 감출 수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 속에 폐역이 들어있고 악이 들어있고 분노가 들어있고 욕망과 탐욕과 그런 허위가 들어있어도 싹 내가 가리우고 겉모습을 갖다가 선한 말을 하고 인자한 모습을 하면 내 내면의 세계가 다 감춰져요. 그 사람은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자기를 감추는 일이 아주 이 세상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겉모습은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진짜 아름다워도 그 속에는 흉하고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그 악하고 더러움이 있어도 그 겉은 아주 아름답게 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출 수가 없습니까? 그대로 몸에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이게 그대로 몸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날에는 바뀌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다 감출 수 있지만은 그때 가서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겉모습으로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들이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없이 의식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더 강건한 것 같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일이 끝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 내면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영의 몸으로 드러날 때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가고 그런 자들끼리 모여 사는 지옥으로, 뭐 지옥도 여러분들 뭐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겠죠. 그런 모습이 흉악한 자들은 더 흉악한 자들끼리만 모일 거고, 좀 덜 흉악한 자는 또 덜 흉악한 자들에게 모일 거고, 징그러운 자는 더 징그러운 자들끼리 모일 거겠죠. 그들은 그들끼리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다 그날에 주님 앞에 정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그 빛 가운데 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가, 그날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본듯이 우리가 다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다 그들의 행한대로 다 나타나고 자기 것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며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숨기겠습니까?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내가 아이고 착각했구나, 내가 실족에 빠질 뻔했구나. 그러나 내가 깨달았다. 그들은 졸지에 순간적으로 그 드러나는 날 다 그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뭐냐? 자, 이분이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은 뭐냐?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 순간이 되어진 거죠. 자,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것들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을 내가 바랄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쓰고 돈을 쓰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자 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취소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확신이 없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가만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은 묵상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세상을 그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악인들이 형통하고 낄낄거리고 하하르고 저렇게 쾌락에 즐거워하고 그것들이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 속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다. 자, 오늘 또 집에서 한번 시편 13편을 조용히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우리 저 천국 바라보며 세상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모르지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요 우리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십니다. 주밖에는 내게 다른 것이 없고 주밖에는 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 한 분만이 나에게 아버지 바른 길이 되어지고 놀라운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되고 감사의 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가게 하시고 날마다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신령한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복의 아버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세상을 보고 아버지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저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아버지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의 길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우리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 아버지를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함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들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이며 늘 도우시고 성령이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